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 영상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 나세 되시는 내 생 천년 노방 나인가지 사랑해준 사명의 지 태명 앞에서 니만 주님의 나의 비했던 대구한 공동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탄생한 영생 용서를 향한 영생 영광과 평화로의 초를 올리는 제자식이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논리가 남겨진 듯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령을.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성이 길라잡이 둘째 마당에 왔습니다.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분 물고기 기억하시죠? 물고기.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위에 7트랙 모세 오경, 또 뭡니까?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 그리고는 물고기 꼬리 부분에 있는 중간사.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이렇게 기록된 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7트랙 안에 모두 20마당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중심으로 첫 번째 마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웠고, 이제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기억하시죠? 기억하면서 열방을 향한 꿈은 출애굽기 중심으로 사과, 출애굽과 제국,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그리고는 이제 레이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당 열방을 향한 꿈에는 이렇게 4, 5, 6과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사과, 출애굽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사과, 출애굽과 제국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내용인데 여러분 먼저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교재를 먼저 예습을 하고 그리고 강의 영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과에서는요 모두 7개 주제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성취, 애국왕자,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9가지 재앙. 이건 바로 모세와 바로의 협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6월절 제정이 됩니다. 장자들이 죽임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를 입지 않도록 6월절을 제정.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라. 그리고 출애굽과 홍해 기적,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시간 아마 약 BC 1500년 전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간은 애굽, 그리고 지금 이집트죠. 호렙산, 고센, 홍해, 신광야, 르비딤. 주인물 모세아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단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손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르르 무비를 셀 수 있는 거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대를 이어서 결국 그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 한 장 사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 430년 여러분 시간 차이가 나는 것 이해하시죠? 우리가 마치 말라기 마지막 내용과 그리고 이제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첫 번째 시작까지는 시간이 약 400년 중간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 시작 사이에는 이처럼 430년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스라엘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그들을 섬기겠고 그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어머니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할 애굽에 보내어서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이 민족 형성되는 하나의 자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시 이런 도표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그 약속한 것을 창세기 15장 5절인데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장 9절에 이미 이루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는 여러분 장정만 60만 3,550명 그리고 어린아이 남녀 다 편다고 하면은 여러분 약 200만 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이제 애굽의 통치자는 애굽의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외세의 공격이 있을 때 대적과 연합해서 내통해서 이 히브리인들 위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내 아이는 남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약 43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서 영생 복락 누릴 이 약속도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의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제국으로 가는 애굽의 정책, 애굽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제국입니다. 애굽은 제국지향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제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 제국은 말이죠. 제국은 그 제국으로서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말살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제국 정책에서는요, 바로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이게 뭐 영어 살인이었냐. 너희는 여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요셉 이후에 여러분 거의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새로운 왕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 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12대 왕조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힉소스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또 힉소스 왕조도 망하고, 그리고는 애굽의 가장 거대했던 18조 왕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나라에는 말이죠, 이런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막 바뀝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우리 고조선 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영아 살인명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도 시킵니다. 이거 완전 인권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을 아주 강하게 단합함으로 말미암아 탈출을 꿈꾸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노동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자기들의 제국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자, 잠시 세계 고대 4대 문명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첫째 뭐겠습니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4대 문명은 모두가 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집트에는 나일강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또 비옥한 땅의 형성이 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모여 삶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 있고 포타는 강이라는 것이고 미아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 지형을 보면은요, 두 강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티그리스 강, 아래로는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더스 강 중심하여 사실은 인도 최초의 문명이 개발된 그런 곳이 바로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은 중국의 황하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이다. 그래서 이집트는 말이죠, 사막 바다 둘러싸여 외부 침입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으로 풍요를 누리다 2500년간 고왕국, 중왕국, 친왕국 시대를 거치며 통일국가 체제를 지켜오다 신왕국 시대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했고, 신왕국 시대 이스라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하였습니다. 이 제국, 세상 나라는 제국을 추구한다. 그러나 제국의 본질은 물질 지상주의 플러스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공성적,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 그래서 제국의 문명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문명 그 이상이다.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문명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기적은 없는 그 이상의 단어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애굽 왕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뜻은 뭡니까? 물에서 건짐 받은 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 이름을 모세 불렀습니다. 자, 모세가 받은 교육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말이죠. 먼저 기초적으로 그 유모지만은 실상은 자기 친모 요게벳을 통해서 그 무릎팍에서 젖을 먹으면서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울러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죠. 잠언서 22장 6절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래야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조기 교육 중요한데 뭘 가르치겠느냐?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도리,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엄마 품에서 아니 태교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출산한 후에 품에 안고 젖먹이면서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성경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제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기초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또 아울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신앙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애굽 왕조의 영아 살명령, 그러니까 애굽 노예 조절 정책에 따라서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모세를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나일 강가에 갈대 상계에 띄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아니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에 묻었지만 불살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이상한 관계 무엇인지 가까이 고려를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을 벗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여 탄압받고 있는 내 백성을 내 본향으로 하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그랬을 때 모세는 처음에 부인 거부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 입에 말을 주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거부하니까
네 형 아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와 또 아론에 내가 할 말을 주고 행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름받은, 저도 부름받은 그런 또 나름대로 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말 못한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세에게도 입을 지은 자, 말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한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때 세상 관리들 앞에 끌려갈 때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응? 너희에게 그때 때를 따라서 할 말을 주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주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우리의 면철과 권세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생각도 주관하고 말도 주관하고 행할 일도 주관하시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유능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 못한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만났어요. 그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입을 주관하시고 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입만 벌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에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도자로 자천에 나가서 그 형제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게 제사하기 위하여 보내려겠다. 내보내려겠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존재인데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와 모세 사이에 협상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줄다리기 씨름 것 같은 것이죠. 협상, 네고리레이션, 허니 내고한다 하는 말이 바로 협상인 것이죠. 국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달라고 비는 것은 국을인데, 내보내달라고 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겠다.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이건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이자 그리고 또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승리의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9가지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이제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개구리, 여기까지는 애굽 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 2부터 시작해서는 술사들이 더 이상 따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아니면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되 어린아이들 가축들은 두고 가라 등등. 그러나 또 역시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 허락한다고 했다가 또 번복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파리 재앙으로, 가축의 죽음으로, 악성 종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캄캄한 흑암 재앙, 이때까지도 다 위기에 처하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했다가 또 약속을 어깁니다. 여러분, 바로는 세상의 군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원래 사탄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약속은 하지만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공약을
빈 약속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영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가 정직한가? 거짓말한다고 하면은 역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이 이제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종에까지 장자, 천만 아들과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이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애굽에 집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책을 세우게 하십니다.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소 무릎 풀이라고 마디마디 있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길 따라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마치 큰 불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물을 뿌리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슬초에 적시다가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라라. 그리고 그 밤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목에 본것 썸나물 한 개 먹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좀 급히 먹어라.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르라.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핵심은 뭐냐면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가므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는 누구도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의 장자가 일단 죽임을 당함으로 애굽의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이고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다시피 그냥 빌다시피 그리고 구하는 예물을 다 죽으면서 내어보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우슬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할 때 우슬초를 사용하는데 우슬초 그 쇠무로 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그 풀을 묶어 가지다가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은 주의 몸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만약에 그 유월절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그날 밤에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건 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유월절 제정된 약 150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완성하는 성찬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이거는 그림자이고 이것이 실체입니다. 출애굽 전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은 각 가정 가족들과 함께 했지만은 성찬식은 정한 곧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 무교 병이었지만은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의 떡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하고 함께 앉아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이미 성찬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고 그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의 이단들 그 가운데 안상홍 정인의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6월절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이제 잘 살펴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의 죽임을 당하고 처음 난 초태생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낳고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셨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문제 옷을 임방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간다. 6월입니다. 6월 넘어간다. 지나간다. 패소. 자, 이제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으로 저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기적들, 기적은 인간의 세운 문명보다 탁월하다.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 다음에 또한 홍해 앞의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땅으로 가는 광야길을 가면서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에서 나온 자가 장정만 60명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하면은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은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 험한 광야 근데 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뭐 세탁은 어떻게 하고 목욕은 어떻게 하고 식량은 어떻게 하고 또 생리적인 욕구 대소변은 어떻게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0절에 그때 광야의 저들처럼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아이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여건을 보면은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원망거리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다가 원망을 접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극한 환경 가운데 불평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을까요? 너희가 애굽의 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 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곡식 양식 떨어지도 만나를 주시고 또 물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은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을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림 제사장 나라와 제국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이끌었습니다. 특성은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눈 민족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으로 제국을 추구합니다. 이 제국을 위해서는 공성전, 약한 사람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아야 됩니다. 물질로 번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국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5대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들을 보내어서 훈련 교육을. 그런데 반대로 세상 제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로, 로마 제국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큰 신상처럼 어떻습니까? 마침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공로로 십자가 대속이요 예수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제국을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유언 작성한 게 있으면은 또 카톡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매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또 체험이 있다면은 역시 올려주면 우리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샬롬.